뭐 그렇게 막 아주 잘하진 않았는데, 근데 저 아이들이 저럴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요. 예. 오늘 저는 옷을 맞춰 입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누가 저렇게 안 시키지도 못하지만 저렇게 하지도 않아요. 근데 아침에 저렇게 옷을 맞춰 입고 왔다라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감사해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배춧잎 한 장씩도 다 하고 싶지만 지난주에 해보니까 이게 다들 카드를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춧잎은 오늘 제가 포기해서 미안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시죠. 현금 들고 교회 다닙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소년부에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태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태생이 중요합니다. 단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장신대학교를 2개나 나왔습니다. 하나는 한일장신대학교, 또 하나는 광나루 장신대학교. 그렇다고 장신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태생이 단신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태생은 단신이어도 장신이랑 친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이 장신 씨와 김장신 씨를 만납니다. 이분들이 늘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이시잖아요. 스크린에 보이시면 맨 위에 가로로 된 한 줄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아래 또 한 줄 있잖아요. 맨 위에 가로 한 줄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이민성 목사님은요, 저 가로줄에 눈썹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선이라도 좀 어떻게 올라가 보려고 머리를 바짝 세워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태생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바뀐 인생이 있습니다. 이방의 여자였고요. 그러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여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태생을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려면요, 이 룻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룻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또 읽으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만 보여요. 읽었더니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방 여자 이 룻을 받아들이는 게 그에게는 익숙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너무 아름답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만 보이는 책이 룻기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라는 말보다 용어가 많이 바뀌었죠. 비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제사도 돌보지 않는 불효막심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불효막심하다는 이야기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 그리고 어미나 아비를 업신여기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이리라는 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에도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육신의 어머니 나이 드신 마리아를 도저히 이제는 돌볼 수 없으니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먼저 가는 예수님이 남아있는 요한에게 부탁을 하면서 어머니 이제는 저를 대신해서 요한이 어머니를 돌보아 드릴 것입니다. 요한이 이제는 아들입니다라고 부탁하는 기독교는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이게 효하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어떻게 여자여 그럽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까? 여자여 밥 좀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여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말입니다. 구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왕을 지칭하는 말, 가장 높여 부르는 여인의 칭호가 여자여라는 말입니다. 어쨌건 기독교는요 효도하는 종교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공경하며 돌아가셨을 때에는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죽으면 의외로 제사를 치성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부모가 죽어야 능력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귀신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아름답게 섬기며 효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어떤 효를 했는지 살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여인은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신적 공경이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아들도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 또 하나는 기럐입니다. 이름 잘 지어야 합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병약한 자, 약해 빠진 놈 이런 뜻이에요. 기럐이라는 이름의 기럐의 뜻은요 낭비 이런 뜻이에요. 낭비야 낭비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무 쉽게 불러버린 것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자녀들의 이름이 너무 안타까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가서 터를 잡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듯 모압의 드림을 꿈꾼 겁니다. 모압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5장에 며칠 되지 않아 이 본문을 본 지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 음행에 빠져서 고라의 자손들이 250명이 죽임을 당한 곳, 다시 말하면 화려한 곳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네도 화려한 동네인 거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반응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우리 동네 화려한 동네입니다. 여기 블록 몇 개만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느낌이 드는 동네입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거기 2층에
트랜스젠더 클럽이 있어요.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씨도요, 부끄럽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대문짝만하게요, 크게 써 있어요. 트랜스젠더 클럽. 그게 뭐디야 하시는 분도 지금 계실 건데, 그게 무엇인데 그런디야? 이상한 것들이 노는 데예요, 거기가요. 그것도 아주 이상한 것들이 나쁜 짓을 하는 데예요. 그런 화려함이 있는 도시가 모압 땅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의 끝에 뭐라고 나오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은요 당시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이게 여기가 또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이 그런 동네예요. 거기를 동경하며 산 사람이 누구냐?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둘을 얻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율법을 어기며 이방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유대인의 백과사전에 보면요, 물론 바벨론의 문헌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오르바와 룻이 뭐 하는 여자고 어떤 여자였느냐? 이들의 직업이 아니라 태생이 중요한데, 태생이 바로 모압의 공주였답니다. 그리고 둘은 자매였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의 때에 피난을 온 사람인데, 흉년의 때에 피해서 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자녀들과 결혼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피해 왔을까요? 그들이 흉년의 때 피한 것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종종 우리가 오해가 생기거든요. 흉년의 때라고 하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온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21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21절의 본문은 애굽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갈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또 읽어봤더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풍족하게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를 피해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레위기 25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은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여러분, 가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이 어려울 때, 완전히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잔머리 쓰다가 실패를 맛본 인생이 된 것이지요. 더군다나 그들은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땅을 지금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모압의 공주들과 결혼이 가능했을까요? 엘리멜렉이 유력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지요. 그런데 자신들의 것을 율법대로 나누려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압을 택했던 것입니다. 모압을 동경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들을 만나 살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두 아들들도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젊은 애들 내가 데리고 가서 고생시키는 게 옳은가?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아주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요, 어떤 마음을 알고 있느냐? 자기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저들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겁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아는 시어머니인 것이죠. 며느리 심정 알아주는 시어머니입니다. 결국 떠나보내기로 마음 먹고 가라고 부르는데 큰 며느리 오르바가 가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룻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에 머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효성입니까?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되시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공감하시죠? 별로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외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외로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 곁에 없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얼마나 자녀들과 손주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들을 보는 낙으로 사는 겁니다. 룻은요, 어머니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지금 고향 땅 모압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고향 땅 모압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뭐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여러분 지금 조나 안 조나 제가 지금 테스트를 가끔 해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지요. 홀로 떠나면 자유의 몸이 되고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녀의 이 아름다운 선택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지요. 훗날 다윗의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뜻밖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르바의 자식은요, 나중에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자녀가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대인의 백과사전에 그리고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성경에만 없을 뿐입니다. 결국 골리앗과 싸운 건 모압의 피를 가지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함께 싸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는 세상의 상징이 되어버린 인물로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시어머니를 선택한 룻은 평생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을 선택한 오르바는 편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한 것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세상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큰 선물이 아니잖아요. 곁에 있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큰 안마 의자기 이런 거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작은 것, 그냥 작은 것, 다이아, 금가락지 이런 거 바라시잖아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따뜻한 전화 한 통화 들려줄 수 있는 것, 자식의 목소리가 선물입니다. 함께 따뜻한 밥 한 끼가 부모님에게는 진짜 선물입니다.
홀로 지내셔야 할 상황이라고 그러려니 하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효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그 소중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머니를 위해 먹을 양식을 찾는 며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육신적 공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신적 공경, 두 번째는 육신적 공경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부임하고 당해온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 34살이었는데요. 장로님들이 7분이 계셨어요. 7분 장로님들, 그리고 저희 가정까지 16명이 대천에 있는 리조트에서 당해온 수련회를 했습니다. 회의 진행 마치고 잠깐 짬이 있어서 뭘 할까 고민하다 마침 리조트에 볼링장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가서 볼링 하십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세요.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장로님 2분만 볼링을 해보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4명을 빼고는 12명이 볼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말만 들었지. 부끄러워하실까봐 볼링장 전체를 다 썼습니다. 문을 잠궈달라 하고 볼링을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진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재밌어 하세요. 굉장히 재밌어 하세요. 볼링장에 가시니까. 나가시면 쉽게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다 이러고 계세요. 그리고 좀 알려드렸는데 자기 공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알려드려도 네 공 내 공이 없어요. 나오는 모든 공은 다 내 공이에요. 50kg도 안 돼 보이시는 연약한 할머니 권사님도 17파운드, 8파운드 공을 들고 볼링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어 하십니다. 볼링의 윤리 도덕을 알려드렸어요. 옆에서 칠 때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같이 나가서 치세. 그러고 치십니다. 얼마나 재미있어 하시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가 안 모시고 가서 문제이지 이분들이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드셨다고 뭘 모를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은 자식의 나이를 살아보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의 나이를 살아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뭘 알아?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 성경에 나오는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식인 것입니다.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훨씬 더 모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모르는 것보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훨씬 더 모르는 게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어느 날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파스타가 뭔 맛이냐? 피자는 뭔 맛이다냐? 아이고 어머니, 그거 느끼어서 어머니는 먹지도 못이여.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자식인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도 먹는 게 문제였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 먹을 것을 채우려고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가 밭으로 나갑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먹을 양식이 없으니 이삭을 줍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혼자 사는 여인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물론 지금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혼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버거운 삶이었겠습니까? 뭐가 제일 힘들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힘든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의 형편입니다. 물론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병원에 갔는데 남편이, 의사가 판정을 내렸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판단을 내렸는데 영안실로 내려가는 중에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발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인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걸어갑니다. 못 본 척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합니다. 나 사는 것 같아. 얘기 좀 해줘. 귀에다 대고 이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가 죽었다잖아요. 지금은 그때와 세상이 많이 다르지요. 그러나 성경의 시대에는 힘든 때입니다. 더없이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보리를 줍겠다고 말합니다. 얼만큼 주셨을까요? 이만큼 주셨습니다. 룻기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밭에 가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아멘. 보리를 얼만큼 주었을까요? 한 에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요 35리터예요 35리터 35리터면 여러분 20개 들어있는 500ml 물 상자 3개가 더 되는 거예요. 이게요 꽤 많은, 하루에 주운 게 그만큼이에요. 룻은요 모압의 공주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머니를 위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룻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룻이 부르는 이 시기에 어떤 노래 불렀느냐?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안지나 서나 보리삭, 안지나 서나 보리삭.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보리만 보이는 이 마음 이해가 되는 게요, 제가 심포항에서 조개를 교인들하고 캐러 가본 적이 있어요. 심포항에 물이 잔잔하게 있는 데에 보리를 발로 문지르면 보리가 딱 걸리거든요. 손으로 문지르고 발로 문지르고 그렇게 해서 조개를 캤습니다. 보리를 캔 게 아니라. 뭐 아무렇게나 말아도 그냥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들으시고 저는 저 편한 대로 이야기하고. 근데 그 조개를 캤는데 발로 더듬고 손으로 더듬고 하루 종일 했더니요, 다음날 새벽 기도하다 말고 더듬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더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런 마음이에요. 보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니까. 내 어머니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육신의 공경을 최선을 다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여 물질과 그리고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는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영적 공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배려하는 좋은 시부모입니다. 며느리 둘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려보내는 건 이방의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돌려보내지 않아야 맞아요. 그럼에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입장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입장일까요? 이왕의 고향에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여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부끄러운데 심지어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고 하니 사람들이 이 돌로 던질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 이 여인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혹을 때려다 혹을 달고 가는 격이죠. 그 수치스러움을 나오미는 어쩌면 피하고 싶어서 며느리를 돌려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본 룻기라는 책입니다.
다이앤 맥날이라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분이 쓴 책인데 여자분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10년 동안 유대인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룻기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보리추수 시기에 맞추어 베들레헴에 돌아왔느냐. 룻기 1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러, 보리추수 시작할 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이앤 맥날이라는 분이 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보리추수였느냐? 룻은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나오미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그때가 초실절, 유대인의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리추수 그때에 맞추어 들어가면 남자들이 없거나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맞추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동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타이밍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고, 그런데 적극 따라 나서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룻이죠. 왜 어머니를 선택했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 속에서 그의 선택의 의지가 담겨 있어 보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존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의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지금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룻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켜보았겠지요. 무엇을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어머니를 보았던 것이지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이야 먼저 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들 둘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심정을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어머니 나오미를 보니 룻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 어머니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남편도 잃고 자식을 잃었지만 저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자식을 잃어보지 못한 분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쨌건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요, 온갖 저주를 다 받아버린 사람, 그의 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완전히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낙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그 어머니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룻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룻을 보니 어머니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룻을 붙잡고 있었던 걸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에게도 고백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식 자랑 많이 하시지요? 잘 살면 좋지요. 돈도 많이 벌면 좋지요. 직장도 번듯하면 좋지요. 그런데 신앙은 어떤가요? 부모의 신앙 따라주는 자식, 진짜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공경인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저는 아예 그래서 현숙 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박현숙 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잠언에 보면요, 31장 마지막에 잠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룻기예요. 이건 의도적인 편집이에요. 의도적인 책의 배열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현숙한 여인이 성경에 어떤 사람보다도 현숙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그는 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님의 신앙을 지켜드리고 그 신앙을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흉년으로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은 풍년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은 족보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잃어버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되찾음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언약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저주와 상처의 시작을 회복과 풍성함의 결실을 얻게 된 배경에 한 여인의 효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묘연한 악한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룻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고부 갈등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 여인의 지극한 효성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